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시점으로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공모하여 다 키운 고등학생 두 아들까지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져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동조하였고, 평소 아내가 우울증으로 먹고 있었던 수면제를 아들들에게는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였습니다. 아내는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의식이 있었고 깊이 잠든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남편만 차에서 탈출하고 아내와 두 아들은 바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었던 40대 가장이지만 이 가장의 마음에 공감되어 한동안 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장성한 고등학생 두 아들까지 데리고 자살을 했을까? 그 아들들은 가족여행이라고만 들었는데 그 가장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면서도 오죽했으면 이 가장이 아내와 공모하여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생활고도 힘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를 둘러싼 현실이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은 사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생활고를 비관하고 자살한 일가족의 이야기, 노년고독사, 청년고독사, 우리 이웃들의 힘든 삶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혼자 견뎌내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포로가 된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제는 거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여줬던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김미리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까지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들과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할까요? 자, 지금 이곳에서도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뜨거운 부부들이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자, 아멘. 눈빛만 봐도, 우리 눈빛만 봐도 아멘. 마음이 뜨거운 부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랑의 역할은 신부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신부는 항상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며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신부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정결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예루살렘이 세워진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비롯하여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땅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조금 추세가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20대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라면 죽기 전에 무조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명 여행사마다 대형 교회마다 성지순례 패키지가 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쓰여졌던 지명을 직접 눈으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성지순례 해야 된다라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기는 없어졌지만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을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진 성전을 세워주셨기에 거룩한 곳이 되었지 그 땅 자체에는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신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 예루살렘 땅 자체에 어떤 특별함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역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혈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제시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사역자라고 해서 장로나 집사라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원래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4에서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에서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원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6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만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어리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랑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랑만 달라고 했다. 개역개정에는 6절 하반절에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랑만 달라고 했다는 이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이 말씀의 표현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탯줄도 끊어주지 못했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정결의 관습대로 소금도 뿌려주지 않았고 따뜻한 강보에 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아주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천하게 여기고 짐승들의 먹이로 들여 버려졌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받아야 할 마땅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들판에 내다버려 피투성이 모습이 된 예루살렘에게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버려져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줘 라고 말씀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후에 당신의 옷을 입혀 당신과 언약을 맺어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모습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기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라는 말은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청혼이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아내로 택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몸을 숨겼을 때도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버려져 죽어야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신부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신부를 왕으로 단장해 주시는 장면이 9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몸을 물로 씻겨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과 신발과 여러 가지 귀금속으로 치장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10에서 14절을 보면 처음에 비참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아름답게 되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라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말씀 뒤에 보면 같은 장에 보면 이렇게 회복시켜 신부로 왕비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그랬습니다. 힘들고 연약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궁핍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신의 제사를 따라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어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응답한 것은 그때뿐이고 잠시뿐이고 잠깐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다가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 많은 강국들에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막 분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 이 무도한 자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알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또한 세상의 온갖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인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헛된 우상들이 힘든 세상 살이에서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높은 탑을 쌓습니다. 성경의 바벨탑처럼 더 높고 좋은 아파트, 더 많은 자산,
더 많은 연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간의 차이일 뿐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희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원래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으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스스로에게는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신부로 삼아주셨기에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물림을 받고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양으로 세상에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찬양 집회에서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먹고 살만해지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40대가 넘어 보니 친구들의 모습이 20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서로 학생이었거나 직장 초년생이었거나 돈이 없었거나 순수했습니다. 아주 특출난 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사는 게 비슷했습니다. 소박하게 만났고 서로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동창회나 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돈이 조금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외관을 보고 판단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저 사람은 손해를 주냐를 따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예전같이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집안 문제로 상처받고 난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학교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죄인이라서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왠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겠고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같이 들판에 홀로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잠시 믿음을 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정말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어리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여기서 보고는 히브리어 라인데 이 라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늘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 혼자 비참하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늘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어떠한 비참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6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줘라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와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절망감과 무력감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살아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죽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또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다면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피투성인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왠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의 모습으로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이 태어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의 마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자리에 올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괴로운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버둥거리고 있을 때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신부를 깨끗한 물로 씻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고만고만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손되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재산을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존경받기도 매우 힘듭니다. 사회 곳곳에 뛰어나고 많이 갖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저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 안 나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우상을 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과 삶을 별개이기에 주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우상이고, 그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버려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으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지체들과의 나눔에도 의미를 모르겠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선포합니다. 어떠한 피투성이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을 자신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재작년까지 모교에서 성경 그룹을 맡아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사인 제 아내와 예전에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요즘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한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힘들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멋지고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단 한 번도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가끔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어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어 줘. 이 말씀이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도 피투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좌절, 우울감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서로를 비교합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 시간 부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 주변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 제목과 같습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다시 나에게 돌아와. 성경에 쓰여진 긴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범죄하여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남들이 보았을 때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너무나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자복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두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들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